샬롬. 오늘은 창세기 16장을 함께 나눕니다. 벌써 16장까지 말씀을 나누네요.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1장부터 장제목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 내용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특별히 16장을 또 같이 공부할 때 한 장을 먼저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말씀을 펴서 같이 보시면서 그 말씀의 내용들을 한 절 한 절 함께 짚어가며 확인해 가면서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16장이 참 중요한 장입니다. 믿음의 길에는 돌아가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16장에 와서 아브라함이 또 믿음의 길에서 돌아가는 잘못된 선택하는 부분이 16장에 나와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가 걸어갔던 믿음의 길 가운데 실수하고 또 믿음에서 돌아가는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한테는 아브라함도 겪었던 그 아브라함도 잘못 선택했던 이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위안이 될 수 있고, 아브라함이 잘못 선택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지를 한번 돌이켜보는 장이 16장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지요. 우리 장제목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함께 장제목 보시면서 따라 읽으시면 참 좋습니다. 1. 창조, 2. 에덴, 3. 타락, 4. 살인, 5. 아담 계보, 6. 육중한 방주, 7. 물로칠 홍수, 8. 파라닷산, 9. 구름 속의 무지개, 10. 열국 백성, 11. 11자로 바벨탑이 서 있지요. 바벨탑 사건. 12. 1 더하기 3복 언약, 아브라함 소명장입니다. 13장은 롯과 헤어지는, 롯과 분리되는 장이고요. 14장은 사해동맹, 전쟁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리고 15장에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16장에 가지요. 16장은 인류 이스마엘 탄생이 나옵니다. 이스마엘 6의 자녀지요.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래서 16, 16, 6의 자녀 이스마엘 이렇게 외우시면 16장 장제목을 암기할 수 있습니다. 자, 16장 내용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 이 16장은 어쩌면 아브라함이 성경에서 빼고 싶어하는 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읽고 싶은 장이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우리도 이 사건은 좀 우리 삶에서 지웠으면 좋겠다. 이 사건은 내 인생에서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 사건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이 16장의 사건을 그렇게 보지 않을까요? 15장에서 그 하나님과 횃불 언약을 맺습니다. 어마어마한 언약을 맺지요. 인간으로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16장이 현실로 돌아왔는데 여전히 어때요? 자녀가 없습니다. 현실은 사라에게 출산하지 못하는 사라의 그 모습이 등장을 해요. 1절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라의 현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자신의 처지 가운데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사라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속적인 방법을 선택을 하지요. 이 방법은 당시에 일반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런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모두가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부분에서는 죄책감이 들지 않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아브라함도 어느 정도 동조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15장에 가면 나에게 자식이 없으니 우리 집에 있는 이 하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다른 대안을 찾았듯이 사례도 똑같이 다른 대안을 세속적인 방법으로 선택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부르심도 있었고 순종도 있었지만, 그리고 언약도 있었지만 여전히 현실은 똑같습니다. 지금 16장은 아브라함이 떠나온 지 10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10년이 지나도 영적으로는 언약이 있지만 육적으로 봤을 때 환경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를 보기 시작하니까
해결할 다른 방법, 인간적인 방법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1절 끝에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이 하갈의 이름의 뜻은 이주하다, 도망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에게 하갈은 다른 길로 보이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방법으로 이 사라는 하갈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지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돌리고 있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이 출생하지 않게 합니다 라고 스스로 단정해버리고 결론을 내버립니다. 마침표를 찍어버리는 거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마침표를 찍으신 것이 아니라 쉼표입니다. 여전히 진행 상황에 있는 건데 사례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사례가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합니까?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들으니라?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라는 거지요. 이제까지 아브라함은 누구의 말을 들었던가요? 하나님의 말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 누구의 말을 들어요? 사례의 말을 들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 좋은 방법이다. 아, 이 방법도 있었네 라고 생각을 하고 인간적으로 아, 이 방법 괜찮겠다 라고 아브라함도 수긍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분의 때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어내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이 아닌 자신의 비전을 이루는 것으로 바꿔지게 되는 거지요.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때를 당기려고 했지요. 이해는 가요. 10년이 지났습니다. 언약도 받았어요. 그런데 현실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된 거지요. 3절에 보니까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지난 때라고 나오지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할 때가 이때였다라는 거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약속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지만 이것이 곧 비극의 시작일 뿐입니다. 참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4절입니다. 하갈과 동침했는데 하갈이 바로 임신을 해요.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썼는데 응답이 바로 와요.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구나 라고 착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지요. 참 재밌는 것은 정말 빨리 임신이 돼요. 사례하고는 그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잠자리를 해도 아기가 생기지 않았는데 하갈과 동침만이 바로 임신을 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4절 끝에 나옵니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보고 그의 여종인을 멸시한지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돌출이 됩니다. 그래서 5절에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브라함에게 돌리지요.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를 하지요. 여러분들, 죄는요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담 때부터 그건 마찬가지예요. 죄의 특징이지요. 책임을 전가해요. 자꾸 변명을 한다라는 거지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또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 하갈을 사라에게 당신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라 라고 해요. 그래서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을 하지요. 그래서 하갈이 선택한 게 뭡니까? 사라 앞에서 도망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또 한 번의 실수가 나와요.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에서 책임지지 않고 사라에게 모든 것을 넘겨버렸다라는 거지요. 도망간 그 하갈이 7절에 보니까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여호와 사자를 만납니다. 자, 술길 샘 곁이라는 곳은 애굽으로 가는 경계선을 의미합니다. 좀만 더 가면 애굽으로 들어가요. 그 경계선에 서 있는 그 애굽, 세상으로 이제 완전히 가는 그 경계선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묻지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왔습니까? 또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성경의 창세기 1장부터 여기까지 주님이 숱하게 질문하는 내용이지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벨이 어디 있느냐? 계속해서 어디 있는지를 묻고 어디로 가는지를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이 사례는 어디서 왔는지를 얘기하지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이 부분에서 하갈은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여종이었다라는 것을, 자기가 사례의 여종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도망한다. 9절에 보니까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라. 그 수하에 복종하라. 라고 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얘기합니다. 여기엔 나오지 않지만 하갈은 암묵적으로 이 말에 순종하기로 결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복을 줍니다. 자, 복종하는데 그러면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겠다. 11절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놀라운 복들을 허락하시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12절입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형제들과 대항해서 산다는 것은 형제와 원수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이 형제란 바로 이삭을 얘기하겠지요. 약속의 자녀였던 그 이삭에게 원수가 되는 그 위치에 서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복,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지만 그가 있는 곳은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들나귀처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육적으로 뛰어다니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지요. 이가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그 테두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결국 하갈의 교육도 한몫을 하게 됩니다. 자, 보실까요? 13절에 계속해서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요. 하갈이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그리고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4절이 중요한데 그래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곳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거의 끝 지점에 있는 곳이 되겠지요.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갈은 아브라함에게 돌아갑니다. 사라에게 돌아가요.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라고 그 이름을 하지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습니다. 자, 하갈이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다면 이제 이 이스마엘을 주를 위해서 키웠어야 되는데 이 이후에 이스마엘을 말씀으로 키우는 장면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성장시키는 그것을 우리는 이 다음 뒤 장들을 같이 공부하면서 발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례는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낳았을 때 그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을 만큼 말씀으로 훈련되어지는 자녀로 성장시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스마엘과 같은, 이삭과 같은 자녀가 주어집니다. 말씀으로 양육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키울 것인지, 세상에서 성공하여 힘을 얻는
하지만 하나님 음성을 듣기 원치 않고 세상에서 승리하고 세상에서 무엇인가 많은 것을 얻으려는 것을 선택하여 나가는 세속적인 사람으로 키울 것인지, 우리가 좀 세상에서 못 나가고 얻는 것이 좀 없고 또 좀 찌질하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언약대로 순종하는 자녀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스마엘은 육의 자녀로 컸고요, 이삭은 영의 자녀로 큽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육의 자녀가 아닌 영의 자녀로 성장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에는 돌아가는 길 없어요. 하나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아브라함의, 사라의 잘못된 선택과 방법을 보면서 하나님 방법을 선택해 나가는 믿음의 길을 따라 나가는 묵묵히 인내함으로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브라함의 잘못된 믿음의 선택의 길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길을 나아갈 때에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좀 늦더라도 인내하며 하나님 방법에 순종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돌아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것인 줄 믿사오니, 육의 자녀를 낳는 것이 아니라 영의 자녀를 낳을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자녀를 키울 때에 하나님 육의 자녀처럼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녀를 키워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